먹는 음식 복 말고 받는 복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복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께 비시겠습니까? 예, 건강의 복.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물질의 복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계획한 것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형통의 복을 비는 이들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는 건강, 부요함, 형통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짜 복일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물질의 부요함, 형통한 삶, 평안, 행복, 이것이 정말 복 맞습니까? 왜 두 분만 아멘 하세요? 복 아닙니까? 아멘. 복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불행을 겪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그 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를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은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만 성경을 읽으시나봐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전을 막 찾아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는 가장 첫 번째에 나온 의미가 아닙니다.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이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라크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했다라는 말은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바라크 앞에 오는 주어에 절대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는 동사잖아요. 이 동사 앞에 주어가 붙는데 이 주어에 오면 안 되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오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바라크라는 동사 앞에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주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요 동사가 바라크라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굉장히 조심히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실까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복의 의미,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인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말씀하시되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복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라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존중을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겠습니까? 단 1분 1초 앞도 모르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 있는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존중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승진하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복도 복이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양한 부스러기 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요? 바른 태도에 그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의 내용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은 12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동일하게 가나안 땅과 그 땅의 거주민과 아낙 자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은 그 땅의 열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2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따는 과일을 내밀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 28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러나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러나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현실을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열 정탐꾼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13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12정탐꾼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 사람, 지성과 인성과 덕을 갖춘 그런 자를 뽑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공동체를 이끌 자를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분명 12명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거주민을 보았고 똑같은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열매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결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도대체 뭐길래 태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에는 태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란 어떻게 라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부재로 무슨 말입니까? 태도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사람의 고유 자산, 즉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태도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열 정탐꾼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100%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태도리 안에는 있었지만 그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닌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후 거주민과 안악 자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땅으로 인도한 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안악 자손과 그 거민들의 사로잡혀 죽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홍해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그 상황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목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곧 승리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당장 두려움과 피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과 지금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은혜도 받는데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공허함과 만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질문이라면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있는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바르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포도송을 갖고 오라고 정탐하게 하신 겁니까? 성묘와 무화과를 따오라고 그거 드시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제 그 땅이 네 앞에 있다. 니들의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땅이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인원은 몇 명인가? 군대는 몇 명인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그 땅을 취할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직접 보라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선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할, 나타내야 될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나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읍이 너무 견고하네요. 하나님, 이 땅의 포도송이와 성묘와 무화과를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를 외칠 때가 더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일 때, 나에게 조금이나마 손해가 될 때에, 나에게 아픔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과 문제에 매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사람은 주님이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의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있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러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는 태도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우리를 기뻐하시며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10명의 지도자와는 마음 자체가 달랐음을, 태도 자체가 달랐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자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2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그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고 그 땅을 결국 취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의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임한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안악자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전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신하시죠? 약속 기억하면 은혜 들으시는 걸 확신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태도가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존중과 그 인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러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를 취하는 진정한 복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진정한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압니다.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한계를 가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복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러나의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른 태도를 갖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영광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